한 주간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찾아 또 한 주간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발걸음마다 무겁지만 우리는 날개를 달아야 돼요. 어떤 날개냐면 행복의 날개입니다. 행복의 날개를 달았을 때는 발걸음도 가볍고 아주 기쁘게 환하며 입가에 이 미소가 떠나지 않고 귀에 건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입술이 걸렸어 귀에 걸렸어 이런다고요. 그렇게 걸리는 역사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며 다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행복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1절의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의 말씀인데 결론은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로 보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앞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영원히 즐겁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이 계실 때는 영원히 즐겁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 행복감에 이 모든 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을 때는 뭔가요? 은혜가 깨진 거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은혜가 깨졌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못돼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사모하셔야 돼요. 자, 나에게 내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살림살이나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나의 달란트가 있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고 내가 할 줄 모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분깃이에요. 하나님 주셨어요. 저희들한테. 근데 나에게 준 분깃에 대해서 여러분 개개인 스스로가 만족하십니까? 허리를 묻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아멘. 아멘이면 바로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 받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축복 가운데 은총 가운데 수많은 은총을 받는데도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구분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는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내게 맞는 어떤 것이 맞지 않을 때는 이상하게 우리들에게는 불평불만이 나와요. 입이 벌써 옆으로 삐지기 시작합니다. 튀어나오고. 그래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나요. 뭐 이러고 다녀. 계속 불평불만이 알게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내 뜻에 맞게 안 주신다 해도 만족한다는 거. 이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하고 싶어서. 누가 인간이 아무리 위로해주고 달래준다고 되지 않아요. 더 성질 부려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무언가에 짜증이 나 있고 뭐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쭈뼛쭈뼛 서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쟤 왜 저래? 뭐 성질 부리고 정말 오늘따라 왜 이래?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빨리 검토해 보세요. 자기 자신도 안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즐겁고 기쁘잖아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할 때는 어떻게 돼? 남한테 못하나요? 안 그래요? 더 잘해줘요. 내가 즐거우니까 남한테도 서비스가 만점이 돼. 근데도 성질이 부린다. 상대방이 그런데도 내가 기쁘고 하는데 상대방이 성질을 부린다. 이거는 뭘까요? 그건 마귀역사. 내가 좋은데 그걸 꼴을 못 보는 거야. 시기 질투를 상대방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영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 역사가 내가 좀 성령 충만하고 좋아지려니까 이 마귀 새끼들이 질투를 하네. 그리고 얼른 어떻게 지혜롭게 축복해준다. 기도해준다. 그 상대방을. 안 좋은 상대는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갈라는데 저희가 그 시기 질투가 해서 막 집어던지고 난리도 아니네요. 성질 부리고 안 좋은 쌍두 문자 이것도 막 육두 문자가 나오네요. 그럼 빨리 하나님 저들에게 입술도 할례를 시켜주시고 저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을 좀 주세요. 나는 주님 곁에 있고 싶어요 라고 얼른 기도가 나오는 입술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안 좋고 상대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지는 이 폭파 상태, 완전히 부서지는 상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얼굴은 나이가 들어서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나오는 얼굴의 그 표정과 모든 표정을 보십시오. 밝고 환할 때는 우리 그 박철환 성도가 이런 말을 해요. 늙어서도 우리가 깨끗하게 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늙어가지고 자기도 나이 먹으니까 그러면서 이발도 사실 깨끗하게 하고 지저분하게 살질 않아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저는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 우리가 늙어갈수록 깨끗하고 깔끔하게 늙어야 되겠구나. 지저분하게 늙어서는 안 되겠구나. 바로 이게 성형입니다. 그 성형은 아무리 외모를 성형할 때는 다 반질반질하게 주름도 펴지고 다 펴져요. 근데 마음은 성형이 됩니까? 마음은 성형 수술이 안 돼요. 아무리 기술을 갖다 놓는다 해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로 성형이 되었을 때는 이 얼굴도 자동으로 펴진다는 겁니다. 얼굴만 펴지겠어요? 몸이 다 펴져요. 몸이 다 펴지고 건강도 회복됩니다. 치유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병 환자들을 다 일으키고 다니셨어요. 이따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그런데 그 환자의 치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희망, 소망, 기쁨, 이걸로 인해서 병이 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에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살아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우편에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주님은 누구신가? 그랬더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들을 딱 봤을 때 보니까 강고를 많이 겪었다. 그래서 질고를 겪으신 분, 많은 질고를 겪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 질고를 알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아닙니까? 대신 십자가에 갈고리 채찍으로 맞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은 또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또 하나는 멸시를 받으셨어요. 멸시를 받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으셨잖아요. 결국은 버림받으신 분. 또 하나는 머리 둘 곳도 없이 다니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느니라. 여호와 모든 것이 다 굴도 있듯이 얘들 잠자리에 사는 그 굴도 있어요. 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 우리 주님이세요. 또 하나는 그나마 친구라고 있었어. 내 제자하고 다 친구라고 있었어. 근데 이분이 진정한 그 모든 상황에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신의가 없이 남는 친구도 없었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니셨어요. 근데 이러한 분이 모든 걸 다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신의도 없이 다 도망가버리고 내 곁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는 다 배신을 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6절을 보십시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고통, 모든 환난, 그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결국 십자가에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시지만은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기업을 찬양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업을 찬양하셨습니다. 모진 피와 물과 피를 흘리고 고통이 나의 기업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서 있노라 이렇게 가노라 모든 걸 찬양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길만이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 그 다음에 주님이 만족하셨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게 유산이라 남겨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말씀에도 그렇게 해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러셨거든요. 다 같이 나누며 다 같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때 저는 한 주간을 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인간들끼리는 미운 게 일어나면은
아, 참 미워요 진짜. 그죠?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미워지면 좀 잘 나가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데 제가 반면을 한 주간을 묵상을 하면서 무엇을 묵상을 했냐면은 참 가슴 아픈 일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과연 우리들을 보고 무엇 생각을 하셨을까? 아유, 저 이런 XX를 그냥 나를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니, 야, 이것들을 해도 너무한다, 이러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니셨다는 걸 내가 들어왔을 때 보니까, 야, 저 상대방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못 들어오고 못 따라오고 믿음도 없고, 와, 왜 저래? 한 반면에 다음번에 오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을까? 이게 보이는 거야, 이 모습이. 얼마나 하고 싶을까? 그런데도 못하는 저 입술, 저 안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싶은데 이게 나오지 않는 저 고통, 저 고통은 얼마나 아플까? 이거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야. 이 나쁜 EXX야, 네가 목사라고 그따위 마음을 먹었냐? 야, 제 손가락질하고 저 믿음이 왜 저 따위야? 아유, 정말 한 대 때리고 싶구만. 이런 마음을 순간순간 들었던,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도 교만과 오만과 방자에 쌓였던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눈물을 팍 쏟고 한 주간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저 영혼들, 하나님 좀 끄잡아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를 부르짖고 한 주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자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 발버둥 치는 거 발걸으면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을 건져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외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 못해도 됩니다. 입술로만 내뱉으세요. 입술로만 내뱉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런 와중에 모든 배신을 다 맞고 간 그 예수님도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하셔서 당신의 기업을 표시하십니다.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이 나의 구역이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역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로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부르짖고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또한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구원의 은혜면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결국 종착역은 어디예요? 하나님, 예수님 곁이에요. 예수님 곁에 가기 위해서 매일을 걸어가는데 허망한 시간과 세월은 이렇게 속사포같이 빨리 가는데 더 빨리 가더라고요. 아니 어느새 한 주간이 또 됐습니다. 12월 말일 다 가고 이제 12월입니다. 또 이제 시작하면서 그러겠죠. 12월 다 가고 내년이에요. 송구영신에 아이고 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어. 내일 모레 오면 찾습니다. 벌써 이런 날들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찾으러 나올 때 뭐예요? 구원 하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와 매일 깨우치며 회개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희망 소망을 안고 나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두 손 두 팔 들어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 샬롬 하잖아요. 바로 이 평안의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평안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임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 주의 성령이 임하는 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매일의 여호와의 임재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앞에 두고 우리는 거기에 뒤따라 아멘 아멘 못해도 아멘 아멘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멘이에요. 아예 교회 이름이 아멘교회. 얼마나 아멘을 안 하면은 전부 다 아멘교회로 아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하기 싫어도 할 거예요. 교회 이름이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진짜 있어요. 아멘교회. 그 좀 어떤 아멘교회는 조금 이상한 교회라 안 좋지만 조금 거는 좀 꽈가 좀 벗어났어요. 정상에서.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장 8절을 봅시다. 본문장 8절에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지체가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여서 거룩한 이 기쁨과 거룩한 안식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아래 하나님 내가 항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매 초마다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대 내 오른쪽에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다 저렇다 말 따질 것도 없어요. 자, 오늘 본문 장 뭐야? 잠언서 16장. 우리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 다음이 또 최고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좋은 것 복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행실의 모든 것의 기초, 모든 것에 일어날 수 있는 원인, 모든 제공 다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뭐.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처럼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뭘 해도 뭐를 죄를 지으러 가도 우리 하나님이 자꾸 뜨겁하고 수습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요것만이라도 하나님 없이 살게 해주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체 하나님이 없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만 차이만 봐도 하나님께 우리는 송축을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송축이 하나님 송축이 하나님께 송축.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주 거듭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 있으십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주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기뻐라를 거듭하셨습니다. 왜냐고요? 너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 마음에 소원이 있느냐? 누가?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기뻐하지 않으려 하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얘기했잖아요. 병자를 고치셨죠. 또 이 평야에서 모든 소산물 막 좋은 과실을 맺고 나오잖아요. 그것들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나눠주셨어요. 무리들에게. 전쟁하고 나갔던 무리들 다 먹고 살고 다 챙겨주셨습니다. 또 바다에 광풍이 불어 폭풍이 올라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다 잠재우셨잖아요. 주님이 한번 입술을 열면 모든 게 만사 형통으로 바뀌어요. 자,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쓰임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잠재워 주십니다. 또 그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했어요? 죄 많은 우리들, 깨우치지 못하고 말썽쟁이인 우리들을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키우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말씀이죠. 자, 들풀도 이쁘게 입히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들을 그냥 두실까요? 이런 들풀도 입히시는데 믿음이 없는 너희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원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활짝 열고 그 믿음 아래 우리는 도전이에요. 완전히 그걸 뭐라 그러죠? 도전을 게임기만 이게 깨는 게 아니고 뭐죠? 챌린저. 챌린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앞에는 과감하시고 던져보세요. 한번 던지셔야만이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들풀도 입히는데 하다못해 이런 야생화도 입히는데 너희들을 내가 안 입힐소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모든 명칭도 세워주셨고, 그러니 우리가 네 발로 걸어서 자꾸 나가는 이 습성이 어떻게 돼요? 하기사 들풀도 입히셨다는데 속 들어가야지. 내 발길로 내 마음대로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전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에 한번 은혜를 받아봅시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선물을 주십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우리가 수고하죠, 일하죠,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또 그런 수고함으로 인해 먹고 마시고 있죠.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알고 나니까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더라는 것까지도 깨우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만이 최고의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우치며, 매일의 이 솔로몬만이 갖고 가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솔로몬의 은혜가 우리가 인간을 대신하여서 얘기해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에 우리도 같이 누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서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자, 그러면은 생명과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아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생명, 건강.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그 유일한 목적, 그곳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어떠한 것?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이 내 앞에 앞서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다 사그라집니다. 무너집니다. 이 건물이. 자,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서, 이 성전들이, 개개인 성전들이 모여가지고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벌써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들이 자라나야 돼요. 개개인 성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성숙돼야 돼요. 매일 건물이 건축이 치장을 해가며 성숙되는 성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당하면 뭐라 했어요? 기도해라. 고난이 시작되면 즉각 무릎 꿇어 기도해라. 자, 그런데 즐거움이 찼어. 뭐요? 찬송할지라. 내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울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울며 기도하고 나와서는 아니 왜 또 어디 또 다른 데 보면 왜 이렇게 기쁜 거야? 그러면 나도 찬송하면서 이런 거 하고 많이 기뻐가지고 좋아서 눈물을 흘릴 때 흘리고, 또 기쁨 주시는 하나님, 또 마음에 깨달음 주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행복합니다.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이러셨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 가지 시험 만나죠. 우리가 매시 매초 시험을 만나요. 근데 뭐라 그래요? 기뻐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에게 시험이 가는 거는 너희의 발전이니라 이랬거든요. 시험 들어온 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 건 내가 성숙되려고 하는 거구나. 나한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십니다. 그래서 노여움이 생겼을 때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다 이랬어요.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여움은 잠깐 없어지만 평생의 은총.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눈물 뒤에 뭐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나 봐요. 뭐야 나 시커 울다가 왜 또 이렇게 즐겁고 좋아? 내가 막 이러다 했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고 맞아요. 내가 밤에 그렇게 울며 지청이더니 아침에 이 기쁨을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주님은 수치당하셔도 하찮게 여기셨어요. 뭐 아무리 나한테 살돼지 손가락질 다 해봐라.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의식도 안 한다. 세상에서 뭐예요? 명예를 다 짓밟으셨는다네요. 세상에서 명예를 다 차지하실 분인데 나에게는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재산이요 나의 명예요 나의 희망이노라 하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예외로 놓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맙시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도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다 누가 하신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너희들은 이러한 염려 속에서 벗어나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이 힘들 때가 많아요. 마음과 육신이 많이 힘들고 또 건강으로도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이 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거는 의식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뒤처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는 게으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에게 기쁨, 희망, 소망, 앞으로의 비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힘들어도 하나님 섬기는 일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해야 된다. 우선이 돼야 된다. 제가 그 말씀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전 3년 전에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전날 허리가 나간 거예요.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병신이 돼가지고 여기 딱 누워서. 그래가지고 토요일 밤이라 119 부르기도 참 그거 참 애매하더라고. 아이고 이거 근데 아무도 없이 혼자 띵띵띵띵 둥글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늦게 오셔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허리도 못 움직여 이렇게 주일 성수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 큰일 났네. 내가 아침에 좀 우두둑 맞춰서 안 들어갈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오늘 이거 예배가 아니겠는데 큰일 났네. 허리를 못 쓰고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배는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전도사 빨리 와. 하여튼 와. 전도사를 대신 세워서라도 예배를 해야 되니까 와. 그리고 이제 오고 나 좀 어떻게 좀 일어나게 해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장님 저 붙들고 아유 안 되겠어요 목사님. 잠깐만 이거 해보세요. 나만 조금만 일으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끙끙끙 대고 의자에 살짝 이렇게 막 어깨로만 있는 거야. 의자에 형식만 갖추고. 그러면서 찬양인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서 여기 강대상을 이렇게 똑같이 붙들고 이렇게 뒤꿈치도 들지도 못하는 게 허리에 힘이 없으니까 얘 반 나갔어요. 반이 덜렁덜렁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서서 오늘의 말씀은 그 무엇이고 무엇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몸이 도도도덕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거를 알겠습니까? 나만이 아는 은혜 아닙니까? 그때 전도사님, 장로님, 증인들이 있잖아요. 증인들이 있어서 저 일어나지 못하고 저렇게 된 허리에 허리가 다 났어요. 나도 말씀 증거를 하다가 허리가 잡아져서 세워지고 말씀을 끝까지 마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성령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온전히 어디 갔어요? 이게 온전이란 말이 그냥 온전히가 아니에요. 모든 삶에 내 삶의 주관자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목사라서 꼭 의무를 행해야 되나? 아니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성깔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 이래가지고 너는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줘서 이렇게 해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난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모든 것이 119도 안 부르고 결국은 딱 서서 말씀을 좀 안 그랬으면 저 말씀 못 내리고 전도사님들을 대신 좀 예배 좀 인도하세요. 그러고 난 나왔을 거예요. 아마 또 이렇게 이제 누워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있고 이 아팠던 환자들의 뼈가 에스겔에서 그러잖아요. 뼈를 맞추시는 뼈에 살을 입히시고 다 입히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예요. 만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든 내가 입술을 못 열고 이 소리가 안 터지고 해도 난 소리 지를 거야. 이 지하 벙커 안에서 난 이거 뚫고 나갈 거야 하고 매일의 내 속에서 주님을 외친다면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나고 절대 만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 순종의 잣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고 싶잖아요. 그걸 하고 싶으면서 여러분들은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잣대에 달려있는 그곳에 눈과 마음이 열리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눈이 내게서 떠난다면 여러분 괴롭지 않으세요? 너무 아프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눈이 나를 매일 쳐다보고 계신다. 이거 진짜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저는 매일의 그 은혜로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나를 또 지켜주셔.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이렇게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 매일같이 항상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이 함께하는 그 사랑과 함께.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온종일 내내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 다쳤어요. 하나님, 아이고 나 지금 너무 좋아 죽겠어. 이것마저도 다 대화하셔야 돼요. 좋던지 싫던지 삐지던지 약이 오르든지 스트레스 받던지. 하나님이 오늘은 나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막 쌓이고 이러네요. 아이고 냅다 도망갑니다. 하나님,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 책임지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갈수록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때 뭐예요? 계속 주님을 의존하며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람은 어떻다고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 16편 7절.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였다. 그 뒷절에 이렇게 나왔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였다. 여러분, 밤마다 내 양심이 나 교훈하십니까? 아멘이죠. 이제 양심에 조금씩 찔리고 바꿔 고치고 하죠. 아유, 안 해야 돼. 아, 나 혼났어. 아유, 안 해야 돼. 알았어. 금토는 나도 금주야. 아, 진짜. 그래, 내 몸상나 주라. 기왕에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어떻게 밤마다 나를 찔르기 때문이에요. 나를 교훈하고, 내 양심을 자꾸 찔림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시편 기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는 없을까요?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내 양심을 교훈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깰 때에도 밤마다 교훈했더니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내가 눈을 뜨던, 내가 눈을 감고 꿈을 꾸던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 어떤 일화를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이 일화가 어떤 자매가 이랬대요. 목사님한테. 자매가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어떤 연극을 참 좋아하는데요. 뭐 뮤지컬이나 연기나 되겠죠. 너무너무 이 연극을 좋아하는데, 이 연극을 보러 가기 전에 막 가슴이 설레요. 어떨까? 저 작품이, 내가 좋아하는 배우도 나오고 이러는데 하고 설레고요. 가서 볼 때는 말이죠. 와, 그 보는 즐거움 있잖아요. 막 심장이 뚜껑뚜껑 뜨고 즐겁고 막 기쁘고 눈물도, 슬픈 장면 눈물도 나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연극 보는 내내. 그리고 끝나고 나오니까요. 또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화면이 돌아가고 그 연극 속에 나온 대화가 귀에 쟁쟁대고 그거를 막 기억하면서 가슴이 뛰고 또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어쩜 이렇게 연극이 좋습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남겼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자매님 한 가지 즐거움을 빼먹었네요.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한 가지, 이거 뭐 이런 즐거움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임종 때, 우리가 죽을 때, 임종 때 그 연극이 자매님에게 준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랬어요.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그 연극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은 그 살아갈 때, 저 어떨까? 이런
기대감. 내가 저 주님을 만나서 저 주님이 배운데 말이야. 주인공인데 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기쁨은 뭘까? 이 설레임.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의 그 연극과 모든 그 스토리를 보았을 때 또 기뻐 뛰며 눈물도 흘리고 즐거웠던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왔을 때도 계속 떠오르는 주님의 양심에 찔리는 교훈. 아이고 나 채찍하는 거, 나 사랑해주는 거, 이걸로 즐거워하며 기대의 희망책에 살 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났다면 그 연극의 주인공은 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 때 뭐가 즐거워요? 뭐가 기대가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대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것의 기대감, 매일의 기대감에 차서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사님이 이 한 자매에게 그 말씀을 남겨준 거예요. 임종할 때 자매님에게 주는 그 즐거움이 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자매는 과연 이해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면서 그 마지막에 가는 그 길도 하나님이 이 땅에 어차피 우리 육신은 다 썩잖아요. 썩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자식들과 다시 부활하죠. 영체가 되어서 다 만나서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인생을 회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경건의 길 절대적으로 흔들리거나 변함없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 임자가 오른쪽에 계시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인하여 행복의 날개가 달아진다, 안 달아진다? 달아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행복의 날개가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새싹이 잤어요. 근데 여기서 내 몸체는 큰데 조그맣게 흔들리려니까 신경질 나는 거야. 이게 날개가 커짐으로써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이 날아가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이게 이 주님의 날개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양분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행복의 날개, 주님의 날개가 확 해서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의 그 눈으로 보는 그 영의 능력을 확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가득 부어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시편 112편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자, 믿는 자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홍비백산하게 만들더라도 두려움에 묻히지 않는다. 두려움에도 있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환난이 오더라도 뭐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꾸 펴져야 되는 게 그래 맞아.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 여호와를 의뢰하자. 의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자. 이것만 있다면은 계속 막 이게 떨어져요. 저도 막 이거 압색한다고 막 닥쳐 들어왔을 때 딱지 붙이고 막 이럴 때 저 막 심장도 걸렸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있다 해도 뭐예요? 두려움에 앞서지는 거예요. 현장을 닥치면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 이렇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맞아 두려움을 굳게 우리 마음을 잡아야 돼.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나가면서 우리도 강심장 성령이 온전히 머무르시는 이런 성전이 되게끔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앞으로 이제 유혹이 조금씩 오더라도 예전의 유혹과 지금의 오는 유혹의 여러분 강도가 어떻습니까? 덜 무너지죠? 그전에는 확 무너졌지만 지금은 어떻게 좀 잰다고요. 좀 생각도 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이제는 유혹에 그렇게 확 빠져들지 않는다요. 이게 발전대가 붙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6편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바로 이거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 약속을 주셨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아멘이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절대적으로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성도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리라.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수월에 안 보내고 절대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어서 내 육체에 썩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1의 행복, 나는 하나님 곁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어. 절대 나를 수월에 안 버리셔. 그럼 어디야? 천국으로 데리고 가세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썩지 않는 형상으로 살아나리라. 아멘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이런 불행에 있지 않고 이 불행을 극복하여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하셨어요. 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찾으시고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